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계시록 3장 6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와 성령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계시록 3장 6절에 있는 말씀은 한 번, 두 번 거듭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8번이나 교회들에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듣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만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또 성령의 임재라는 요소는 아주 주관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오순절 사건 같은 특별한 일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볼 수 있도록이만 특별한 일들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이지 그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성령을 필요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R.A. 토레누블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단순히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신비스럽고 놀라운 힘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바치는 맹목적인 숭배의 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이교도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필요하니까 우리가 붙잡아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든지 내가 성령을 붙잡아서 내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성령을 붙잡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신비로운 힘이다, 아니면 영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갖고 와서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겠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신 인격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필요하니까 성령을 가져다가 성령의 어떤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이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이신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성령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고린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들의 문제가 많았던, 주관적인 그런 신앙만 강조되어졌던 그런 주관적인 신앙 체험만을 누리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하라, 이 말은 적절하게 해라, 아니면 조심해서 해라, 바르게 해라.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옳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성령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감정적 상태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 아니면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은혜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심해서 품위 있게 이 질서 있게 이렇게 잘 해야지 성령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잘못된 성령주의자들은 무상한 웃음을 웃고 뛰어다니고 구르고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품위 없는, 조심성 없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얼맞는 그런 대우들을 해야 됩니다. 시편 48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극진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대하고 크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에 맞는 우리가 대접을 하고 그렇게 맞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신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역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최대한 존경과 존중과 품위와 조심스러움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같이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시켜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또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팀, 선교 탐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고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로 오실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